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 번은 소통 강사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한번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어떤 경연이나 시합을 하게 되면은 항상 모여서 멤버십을 다시면서 경기에 잘 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앞두고 다 같이 모였을 때 이제 한마디 하자 그러면 한마디 하겠다고 하면은 잘하자, 이기자, 틀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야, 우리 즐기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은근한 져서는 안 된다는 어떤 경쟁심이 그 안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축구 같은 걸 이제 밖에 나가서 하게 되면은요, 축구하러 나갈 때도 그 시간을 굉장히 독특하게 붙여요. 전투 체육이라고 해가지고 붙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군대니까 이제 전투라는 말을 붙여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돌적이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포함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같은 걸 하면은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해대면서 막 이기려고 기를 쓰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고 경기를 해야 되고 할 때 나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기면 물론 기분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분 좋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는요, 이렇게 관계 안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론 져줄 수도 있고 또 지면서 관계가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요, 여러분, 이기면 좋지만은 반드시 져야 하는 싸움도 여러분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져야 하는 싸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겨루어 이긴 사람을 이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죠.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의 아내와 종 그리고 재물들을 앞서 다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야복강가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야곱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게 되자 나중에 시간이 지체되어 야곱의 허벅지 뼈를 강하게 내리쳐요. 그래서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을 강하게 붙잡아서 놓아주지 않자 이 사람이 자신을 좀 가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야곱이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야곱을 축복하고 또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줍니다. 그 뜻은 하나님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이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요, 야복강에서의 사건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또 기도는 씨름이다, 고난 가운데서 끈질기게 기도하여 축복받은 야곱은 형 에서에게 환대받고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를 넘어서게 되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해서 축복의 길을 열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에도 보게 되면은 12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 야곱이 고난 중에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공감이 돼요. 고난 중에 간구했다는 이 말은. 그런데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랑 연결시킬 때 무엇이냐면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만약 자신과의 싸움이고 육체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인내가 필요한 것이기에 씨름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면은 그것 자체로는 공감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 기도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점이죠.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겨뤄요, 거기서. 이게 기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관은 제게 더 공감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기도관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겨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라면은, 그렇다면은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관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에게 나아가서 신에게 굉장히 혼미한 말로 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관이에요. 그래서 마치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안위를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당시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기에 사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이겨서 씨름한 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기도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찾아오시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은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고 사랑하고 이끄시고 또 미리 하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단순히 야곱이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여 축복받은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가장 큰 줄기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격가지를 붙잡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야곱의 상황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굉장히 즐겁고 기대가 되는 만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야곱은 약 20여 년 전에 이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리려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노발대발하면서 에서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야곱이 떠날 때는 에서가 만나면 야곱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형 에서에게는 묵은 원한이 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숙성된 이 원한이 차고 찼던 상황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이것이 두려웠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재물들을 앞서 보내면서, 형에게 예물로 먼저 보내면서 종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에서가 무려 막 400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아래에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운 상황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천사라고 표현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자녀들, 애통하고 아파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힘들 때만 찾아오신 분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시지만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꾸준히 계속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전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다시피 도망 나오죠. 그래서 자기 아내들과 또 라반을 통해서 얻은 그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요. 근데 이 라반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 자신의 재물을 다 뺏어갔다는 마음이 있을 뿐더러 야곱이 저녁에 도망하니까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 야곱을 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말씀을 하세요. 저녁에 현몽하셔서 창세기 3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미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작업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자 이 라반이 야곱을 찾아서 야곱에게 딱 당도하자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사건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 라반이 야곱을 해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라반이 찾아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웠기 때문에 이 야곱을 해하지 않고 언약을 맺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 라반의 칼에서 이미 야곱을 지키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찾아오시고 때로는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족장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보 가운데 이 족보 가운데 우리는 한 가정을 택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택한 그 가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느냐, 믿음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계속 시험에 들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순종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형의 발목을 붙잡고 형과 막 투쟁하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랑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셨고 택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섬세한 행동을 늘 해오셨어요. 오늘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상황에서도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때 변치 않으시며
그 사랑이 고저가 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쉽게 잊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표시하셔서 기억하시고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미있는 점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지 여러분? 씨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야곱이 이 씨름을 이깁니다. 이후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잘한 행동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져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에게 때로 유익하지 않은 줄 알면서 우리 애들 방과후 학교 끝나고 아니면 어린이집 끝나고 애들하고 같이 오면은 우리 애들이 꼭 들리는 데가 있어요. 저기 그 한옥마을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한옥마을 학교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불량식품을 파는 데가 있어요. 불량식품. 꼭 가자고 그래요. 저 만나면. 그리고 엄마 만나면 꼭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량식품 사달라고 하면은 어떨 때는 안 돼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요 제가 져요. 그래서 가서 사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애들은 그거 뭐 콜라맛 나는 그 뭐냐 이제 알약같이 생기고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옵니다. 건강에 좋은지 좋지 않은지 알면서도, 이게 좋지 않은지 알면서도 때로는 제가 대부분 많이 져줘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지만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는 별개로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까? 유익한 것일까요, 여러분? 답은 아니오지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의 앞날을 준비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걱정하면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엄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보듬기도 하고 이끌어줍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것을 먹이면 안 먹겠다고 막 바둥바둥 거리면은 또 억지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당근도 주고 또 채찍도 주면서 자녀들을 바르게 이끄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다 이겨먹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막 고집 부리면서 이겨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 지체가, 이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르게 클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져주세요. 그런데 마냥 져주게 되면,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그냥 계속 져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으며 천국에 가는 그 백성으로서 준비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야곱을 좋아해요. 그 이유는 사람 그대로의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저와 비슷하다고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욕심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유익에 따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밭죽을 팔아서 형 에서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그렇게 고생시켰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그렇게 고생시켰을 때 고생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재물과 자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살찐 양에게 아롱진 가지를 보게 해서 튼튼한 것은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삼으려는 어떤 시도를 야곱이 해요. 근데 이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야곱이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어떻게 아기 낳을 때 뱃속에 품고 있던 아기를 낳는데 아롱진 것을 보고 아기를 낳는다고 얼룩무늬 점이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얀 양에서. 이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행동들에 대해서 복을 부어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은 자예요. 그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끊임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 라반의 손에서 탈출할 때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축복을 하시죠. 이런 모습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하고 쉽게 죄지는 저를 닮은 듯하고 또 우리를 닮은 듯하여서 저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볼 수 있기에 야곱을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아들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막 영어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 보면서 엄마가 교육시킨다고 영어 만화를 막 보여줘요. 그럼 영어 만화 보면서 막 영어로 뭐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영어 이름이 뭐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뭐고 동생 이름은 뭐고 막 그러고 얘기를 해요. 아빠 이름은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제이콥이라고 지어줘 라고 얘기했어요. 제이콥, 야곱이죠. 저와 이 야곱이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기에 이 야곱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은혜스러운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이긴 결과가 축복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정말 축복일까요, 여러분? 물론 당장 앞에 있는 에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겼을 때 이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어떤 인생이었냐면은,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가족에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서 베델로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에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여정길에 죽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 대해, 그 요셉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비통해하면서 살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은 이 바로가 야곱을 만날 때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겨서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이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서 복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겨서 복 받았다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더 다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야곱을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욕심에 사로잡혔고 인생의 축복을 쫓았던 자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기꾼 야곱,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야곱,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이끄셨다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의정부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집사님이 굉장히 자유롭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에 자주 오면서 목사님들과 막 교제하는데 하루는 뭐 생각도 굉장히 깊으셔서 영적으로도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 하루는 딱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에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시고 제 길을 막으시네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인간은 고통이 있고 또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자기가 깨어지고 내려놓음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 제가 결혼할 당시에 영어 학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 기도하는 모습이 참 예뻐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때.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제게 최근에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살다가 최근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와, 굉장하죠, 여러분. 기도는 다 들어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내가 떼쓰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어린이처럼 막 떼쓰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막 계속 그러니까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떼쓰면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져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그냥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자기 뜻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뜻인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와, 멋지다라고 해요. 주님이니까 가능한 기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이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기는 기도고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존재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야곱에게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세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라라는 말,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말이 결합돼서 생기게 된 말이에요. 사라는 겨루다, 싸우다, 노력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 말이 왜 축복의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왜 축복의 말일까요? 그가 간구하여 받은 복의 이름,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싸우다라는 의미인데 말이죠. 앞서 살펴봤듯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나서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축복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축복의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었죠. 지금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엉망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과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믿어서 잘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주신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의를 향한 마음은 있으되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지금도 소망이고 능력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에 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이겨먹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인간 야곱의 고난에 대한 승리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해석되긴 해도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존재인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겨먹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만 여전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붙들고 다스리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이기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붙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결국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이긴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기는 역사가 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 자리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는데 이기려고 했지만 진 인생을 계속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끊임없이 이기려고 했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제 마음대로 멋대로 저 잘난 맛에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중학생이 무슨 잘난 맛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서 내게 공부 잘하는 애들 틈에서 제게 있는 한계를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면서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받는데 한계점을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의도치 않게 들어간 신학교에서는 사명감에 불타고 열정적인 어떤 학부열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나 이 자리에 왜 있지 그러면서 그런 굉장히 아픈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아버지께서 제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딱 나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연아, 이제 너 원하는 대로 맘대로 가라.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가요? 이제 와서 어떻게? 그때 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느끼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미안했던 거죠. 자기 스스로 아들을 마치 등떠 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신학교를 밀어넣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 이 길 가야 돼 라는 생각 그때 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처음으로 선택권을 딱 주셨을 때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나 이 길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아내가 언젠간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긴 힘들지 않았어? 행복하지 않잖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기에 괴롭지 않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 선택하지 않았기에 괴롭지 않았냐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과연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는 것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대로 행동하면서 행동해서 그렇게 선택해서 나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누군가는 손을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선택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좋은 인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는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벗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마음이 어때요? 불일 듯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일 듯한 마음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면 매맞고 전하면 매맞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즐거운 인생이었을까요? 즐겁진 않아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인생이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값진 인생이었던 거예요. 원하는 것만 하였다고 하면 이 시대의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메시지가 증거될 수 없었겠죠. 저는 솔직히 지금도 사역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싫을 때도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에 치일 때도 있고, 때로는 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도 있어요. 내가 과연 목사를 해야 될 그런 만한 그런 도덕성이나 영성을 가지고 있나. 그럴 때 저는 고민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라면,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민하면서 그런데 저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을 이기려고 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겨서 제대로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님이 이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고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선택할 때요, 기쁘고 좋은 것을 여러분 하려고 하십시오. 먼저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는 것은요, 기쁘고 좋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려고 하세요. 막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꼭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가 하려는 이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기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는 것을 선택할 때 그 인생은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신실하심과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것이 내가 자초한 일일지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마지막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만이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과 옛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